사도행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바울의 2차 선교 아덴편. 네, 아덴편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아덴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건 부흥회였고,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바울과 새로운 제자 두 사람, 2차 선교 때 함께 동행하게 됐던 실라와 디모데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난번 신유붕회 때도 잊어먹었는데 그전 걸 어떻게 기억해요? 괜찮아. 기억을 못해도 내가 그거 해봐, 그때 한 거라고 연병을 해. 왜 한 것도 오냐고. 여러분 다 속에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2차 선교의 아덴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헬라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강대국을 표현하는 7머리 중 5번째 머리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정부. 이게 7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지나갔고 지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잠깐 동안 있을 거다. 왜? 그 정부의 기간이 얼마인데? 7년 대환란이니까 잠깐 있을 정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때 이 바울이 선교하는 이 시대 때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오랫동안 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헬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는 로마 바로 전에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로마가 워낙 그 군대가 강하고 그 군대 운영과 그리고 특별히 정치를 아주 여기서 정치는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통치 행위를 철저하게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 당시 때를 공부해 보면 로마가 얼마나 통치를 철저하게 하는가 배웠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장악하는 거라든가 필요하면 대지상도 갈아치워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아주 깊이 있게 마치 잔디뿌리처럼 쫙 세계를 장악한 그게 굉장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모자르면 어떻게 돼? 용병을 써갖고 그 나라엔 용병 군인들이 장악을 해서 하고 거기에 누가 또 하나 갈까? 친위대가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친위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 고넬료 같은 사람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잘 하는 걸 보면 대단한데 그 중에 하나 통치 행위 중에서 헬라 문화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어를 쓰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썼다. 지금의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것처럼 로마가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안 쓰고 다른 나라 쓴 것과 같은 거야. 헬라어를 썼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유대인이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썼다. 대단한 거예요. 헬라가 이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화는 그 종교가 이제 중심인데 그 종교의 그 구도를 보면 아주 유치하고 단순합니다. 주피터가 최고의 신이고 주피터가 말도 못하게 바람을 펴. 그래갖고 새끼 신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퍼뜨립니다. 그래서 무슨 신, 새로운 신, 그럼 주피터가 또 바람 폈나 보다. 이런 신을 계속 만들어내면데 그 단순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유치한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신화는 있고 그 대신 철학자들이 인간의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라든가 물리, 과학, 모든 우주까지로 전부 철학이라의 범위 안에서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화는 유치해. 그런데 그 신화를 껍데기로 다 씌워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철학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갔는데 바울이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헬라 철학을 안 했겠어요? 헬라 철학의 아주 전문가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들어갔다. 좀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의 선교 전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한 곳이 이 아덴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줄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아덴에서 바울이 활동하고 말한 걸 그대로 내용만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읽기엔 좀 난해한 것들을 풀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쭉 나열하고 결어도 없이 끝낼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울이 이 점이 틀렸는데 이건 비복음적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숙제를 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서 내가 발견한 게 맞긴 맞구나. 근데 참고로 5가지야. 이건 벌써 반 가르쳐 준 거야. 자, 이제 쭉 진행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론하고 쟁론합니다. 자, 가르치기 1번. 바울이 홀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아덴성을 둘러보니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울분이 일어납니다. 16절을 읽읍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2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3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하면서 바울을 모욕합니다. 이들이 아주 그 양대 철학의 학파입니다. 에비구레오 스토이파라는 말은 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네들이 바울을 조롱을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혹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항상 신을 떠올리니까 얘가 신을 전한다 그러는데 무슨 새로운 신인데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서 말쟁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씁니다. 요 말쟁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삭 줍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러내는 게 아니라 남의 농장에서 수수하다 떨어진 그런 나달이나 주워갖고 먹는 자, 이삭 줍는 자라니까 지식의 이삭을 줍는다 하니까 연구를 안 한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저기 걸 주워다가 이렇게 엮어서 만들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신이 겨우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그 다음 성경 읽을까?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그래. 그 다음 반론하고 쟁론하던 자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새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상한 말을 하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라며 바울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아테네 아주 가장 상징적인 건데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는 돌이 유명하잖아요. 로마도 돌이 유명하고 그리스도 돌이 유명해요. 어딜 가나 이 석회암이 막 나라 전체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아주 헐떡거리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나 거기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왔었어요. 아레오바고를. 그러니까 바울도 붙잡혀서 올라갔었거든. 근데 한참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높이가 한 남산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 바위가 넓적한데 난 그런 곳은 세계에 또 있나 싶은데 그 바위가 넓적한데 아주 뺀뺀하진 않아도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차이가 이렇게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다 넓적하다고 봐야 돼. 어마어마하게 거기 신전도 크다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축구장 한 10개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위거든요. 바위 들판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룹도 있고 이 그룹도 있고 저기서 떠드는 거 이쪽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엄청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철학들을 논하는 거예요. 계속 원래 논해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도 받고 네가 주장하는 것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내용은 예수님과 부활을 말했지만은 스타일은 연설이에요. 아니 연설이라기보다는 아레오바고에서는 강연과 같았었어요. 강연 그런 분위기입니다. 벌써 한 가지 가르쳐 줬어. 자, 읽을까?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래서 5번 그런데 모든 일반 아덴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새로운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거든. 바울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막 헬라 철학도 잘 알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반응이 이상스러워. 반응이 딴청도를 부리고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별 마음을 안 써줘. 시간도 안 써줘. 쉽게 말해서 관심을 안 가져줘. 뭐 새로운 신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신이 핀벤치 못한가 보다 뭐 이런 식이야. 아이고 진짜 분위기 이상스러워. 그래서 큰 2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강연합니다. 1번 사람들의 권유로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이 말합니다. 소위 유명한 그리스 신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신단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알게 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강연을 시작하는데 너희들 신이 정말 너무 많다. 주피터가 워낙 바람 많이 핀 건 나도 알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보다 신이 더 많아졌다. 근데 너희 신전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신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찾지 못해서 경배를 못했다면 그 신이 노할까봐 겁나서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는라고 한 게 다 있는데 내가 진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해줄게.
이러면서 도입을 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천지의 주제심으로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부족함이 없는 분이므로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하면서 이런 분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볼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3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간의 연대와 경계를 한정하신 것은 부족한 인간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벌써 잘못을 4번이나 했어. 연병을 인간이. 벌써 4개 지났어요? 그래, 4개 지냈다니까. 그럼 4번.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 돌에다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이게 5번째야. 잘못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기대돼요? 명확하게 해드릴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가르치고 5번 알지 못한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셨고 지금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래 성경을 읽읍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큰 3번 아덴 선교의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결과가 아주 실망스러워. 그건 뭐 본인도 실망하고 떠났으니까. 여러분 아덴에서는 핍박도 없었어요. 아니 유대인 회당에서 반드시 있는 그 죽일 듯이 반대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는 안 일어났어.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래 안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보 교회 보냈잖아. 두 사람을 어떤가 좀 보고 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고린도로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 효과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막 들불 일어나도 됐고 반대도 일어났고 믿는 자들도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믿는 놈들도 안 생기고 반대하는 놈들도 없고 그냥 공기같이 돼버렸어. 너 거기 없어요. 아레오바가 또 가서 할래도 안 들어주니까 갈 수도 없어. 상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고린도 간 거예요. 결과가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죠? 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전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냥 감성적으로 적당히 느낌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 주석가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전제했기 때문에 모든 걸 좋게 해석하려고 들어. 그런데 그는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그 처절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이거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뭉뚱거려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를 찾아내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확대경을 갖다 들이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어떤 개인을 비난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분은 그것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멋지게 잘했다니까, 목회를.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을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감 없이는 어떻게 성경을 쓰겠소? 그러니까 그 뒤에 13권을 더 썼지.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실패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반전의 계기가 됐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잘못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니까 내가 신나서 하잖아. 가로치기 1번 시작. 아덴 사람들, 특히 그리스 신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도 하고 또 들어보자는 자도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무시해. 기롱이란 말은 놀려. 자, 읽어봅시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 주피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좋아, 굉장하고. 그런데 그래, 네가 전하는 신은 왜 죽었는데? 왜? 어? 그래서 살아나서 뭐가 됐는데? 올라갔어? 그냥 이 새끼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덴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아주 인간적인 지식과 말재주를 갖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웃기는 것이 되더라는 말이야. 참,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웃기는 건 처음이야, 이게. 성령으로 되어야
이것이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요거 하나는 가르쳐 줬어요. 5개 중에서. 불쌍해갖고 마지막에 하나 가르쳐. 자, 가르치기 2번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납니다.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바울과 친하여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웃기는 것도 여기 성령 얘기인데 그냥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돼서 바울과 친해가지고 그 친해서 믿었다는 게 정말 믿음이 되겠느냐고 그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절대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은 오직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바울과 친해서 몇 사람이 믿었다고 하니 그 믿음을 바울 자신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친해서 믿었다면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피토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만일에 그렇게 전하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구원이 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참 그 부분에서 이 성령론이 거기 이제 크게 나와요. 성령론을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 2장을 아주 제일 많이 인용을 하거든. 내 경우는 그랬어요. 성령론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회개하는 소리, 철저하게 아덴의 실패가 딴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가 막 피통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할 것도 없어서 그냥 거기 있는다는 자체가 너무 민망스러워. 자기 존재가 공기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서 그냥 쓰러져서 있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로구나. 그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제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아주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다는 사실이며, 그리고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갔을 때 얼마나 지치고 형편없었는 줄 아느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러하였다. 사람의 말, 아름다운 말, 그거 갖고 하니까 안 되더라.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다짐했겠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리하였는데 저같이 공부를 싫어하는 놈이 딴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만 복음을 평생토록 변함없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크게 깨닫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덴 부분이.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만남의 기회도 있고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남이 복이며 좋은 친구를 만남도 복입니다.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만남이지만 부모를 잘 만나는 것 복이 아닙니까? 부부가 만나는 것도 잘 만남이 복입니다. 그리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된 첫 번째 만남을 기억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서 쓰러지며 만난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 오랜 만남 가운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덴에서는 옛날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스멀스멀 올라와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깨닫고 반전되어 더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점점 좋아집시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고집,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도 말고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